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가 낮아지고 포기하고 비우는 그러한 자세가 겸손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겸손은 거기에 하나를 더 추가해서 그렇게 낮아지고 비우는 그러한 자세에서 십자가의 죽음까지 감당하기 쉽지 않은 그런 일이었지만 그 십자가의 죽음까지 복종하셨다. 그것이 예수님의 겸손이었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겸손, 그 마음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런 분이었지만 그것을 다 내려놓으셨다라고 했죠. 그리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셨고 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높아지고자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죠. 낮아지려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전에 그런 이야기도 드렸죠. 매일같이 청년부 모임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후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배들이 다 군대 가고 이제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청년부 회장을 시켰어요. 그러니까는 그 다음 주부터 양복을 빼입고 와서는 예배를 인도하고 회장이라고. 그래서 제가 막 놀렸어요. 너 어떻게 하루아침에 사람에게 바뀌냐 그랬더니 이게 권력의 맛이에요 그러더라고요. 높아지는 거는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근데 낮아지는 거는 좋아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스스로 지난 시간에 결론의 메시지였죠. 스스로 낮아지셨고 스스로 비우셨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마음, 이 예수님의 겸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품어야 될 그러한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라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 말씀의 시작이 이러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있었던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다, 어떤 일이 생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연결을 시키는 건데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신을 낮추고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비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것을 잘못 오해하고 잘못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겁니다. 예수님처럼 자신을 낮추고 비우고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석하고 접근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예수님처럼 나를 낮추고 내가 예수님처럼 비우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것이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예수님처럼 살라고 해서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이 말씀이 주는 의미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자기를 비우고 낮추고 겸손의 최고봉을 살았던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복종하면서 살았던 그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하는 보상이 아닙니다. 원래 위치로 회복하셨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낮아지시고 비우시고 포기하신 분입니다. 원래 하나님이셨어요. 그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 비우고 낮추고 하면서 십자가에 복종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원래의 위치로, 원래 있어야 될 자리로 회복을 시키셨다는 말씀인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잘못 해석하게 되어지면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축복과 인정을 해주셔야 된다, 어떤 보상의 차원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이 말씀은 희망 고문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충성했는데 왜 나에게는 이럴까? 여러분, 바울을 한번 보세요. 지금 이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이 어떤 상태입니까? 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바울이 주를 위해서 헌신했다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 사람입니다.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이 예수님처럼 낮아진 사람이에요. 가말리엘 당대 최고의 학자에게 수학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요, 로마의 시민권을 돈을 주고 산 게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죠. 그러한 바울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고상함을 인하여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주를 위해 살아갑니다. 금수저였고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살아가는 삶을 보십시오. 그 바울은요, 자비량 선교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천막을 깁는 일을 하면서 손이 부르트고 그 천하디 천한 일을 하면서 수입을 받으면 그걸로 또 배싹을 사가지고 배 티켓을 사가지고요 전도하러 다니고, 그게 바울의 여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적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저도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이렇게 험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천막 깁고요, 손이 다 이렇게 됐어요. 나 금수저였어요. 내 손이 물 한 방울 묻히지 않았던 사람인데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감옥에 있어요.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주님,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이럴 수 있는 겁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죠. 근데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지금의 이 상황들을 뒤로 한 채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성도들에게 배우고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감옥이 아니라 나를 더 위대하게, 더 높은 자리로 만들어 주셨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라. 이게 얼마나 더 설득력이 있고 호소력이 있습니까? 근데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어요. 가는 곳마다 천막을 기워야 됐고요, 심지어는요 매를 맞고 수치를 당해야 했습니다. 그가 갖고 있는 로마의 시민권을 한번 사용했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놀래가지고 바울을 풀어줘야 된다고 난리가 난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다 종합해 본다고 한다면 바울이 총독 옆에나 아니면 정말 화려하고 위대한 곳에 가서 편지를 쓰면서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이러한 결과가 있었는데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하면 얼마나 위대하고 설득력 있는 그런 메시지였겠습니까?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이 낮아지시고 복종하셨다라고 하는 이 순종 앞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도전은 분명히 받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삶으로 인해서 예수님처럼 높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은 버려야만 합니다. 그것은 희망 고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보상의 원리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무엇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막혀 있었던, 끊어져 있었던 교제가 연결이 되었고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구원이라고 하는 값진 선물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한 채 지금 당장의 높아짐과 지금 당장의 위대함 앞에
하나님이 나를 보상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지 아십니까? 그 교만함은 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낮아지라고. 그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 이름 앞에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게 하셨고 다시 그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게 원래 위치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초대장입니다. 그 이름 가지고 나아가는 거거든요.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내가 평생을 살아왔고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 가지고 살았는지, 그 이름의 초대장을 갖고 있는지, 그게 문제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가지고 살아가는 천국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모시고 있었던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서울 강남에 있는 모 호텔로 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새벽에 마치자마자 출발했어요. 너무나 차가 많은 거예요. 어디 간지도 모르고 이제 왔는데 너무 차가 많아서 주차장에도 못 들어가고 막 그러고 있는데, 야, 나 시간 됐으니까 급하니까 나 먼저 들어갈게.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지나가면 현수막을 봤더니 대통령 조찬 기도예요. 대통령이 와서 하는 이제 조찬 기도인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리고서 이제 그 대통령 한번 보겠다고 그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죠. 저는 이제 바깥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차 이제 운전을 하면서 주차할 자리를 찾으면서 배회하고 있다가 이제 한 자리가 나서 주차를 했습니다. 이제 밥 먹으러 가야지 하고서 이제 아침 먹으러 이제 식당을 찾으러 가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야, 너 들어와서 밥 먹어라. 그래서 네? 거기 초청장 없으면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와도 돼. 그래서 들어갔어요. 사람들이 많긴 많더라고요. 그리고 교계에 이름 있는 그 목사님들도 다 와 계시고, 저 같은 사람은 초대장도 없으니까 들어갈 수 없거든요. 근데 들어갔어요. 그리고 밥을 먹었어요. 무슨 일이었을까요? 대통령이 안 왔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대통령이 왔으면 초대장이 있는 사람만 이 검문 검색을 하고 들어갑니다. 근데 안 오니까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뽑은 대통령도 초대장이 없으면 못 들어가고 못 만나요. 그리고 아무리 그 사람이랑 같이 사진을 찍어도요, 나는 그 사람을 알지만 그 사람은 나를 몰라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우리는요, 초대장을 이미 받았습니다. 천국의 초대장을 이미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우리는 살아가면 그 초대장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은 빼앗기지도 않고요, 없어지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내가 대통령을 만나겠다라고 그 자리에 갔지만 사진을 찍고 뭐 그 사람과 뭐 어떤 인증샷을 남겼어도요, 그 사람은 나를 몰라요. 그냥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근데 우리가 천국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간 그 초대장을 가지고 가잖아요. 과연 예수님이 나를 알아봐 주실까? 그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은 우리를 다 아십니다. 원래 아셨던 분이고요, 원래 그 위치에 계셨던 분이에요. 그 위치로 하나님께서 올려주신 겁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사랑을 주신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보상을 받지 못한 거에 대한 아쉬움과 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이 초대,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값지고 귀한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걸고 교회를 세워왔던 초대교회의 사도들은요, 지금 당장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 환경과 상황들이 높아지고 위대해지고 엄청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목숨을 버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믿음의 길은 이와 같은 겁니다. 십자가의 길은 이와 같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마음을 다해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삶,
십자가 앞에서도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무엇일까요? 빌립보서가 강조하고 있는 그 메시지잖아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이 삶의 현장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거. 복음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허무하게 죽은 인간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고 구세주였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뭐겠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살아가는 거.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참된 신앙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원래의 위치로 세우셨어요. 회복시키셨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면서 겸손해졌던 예수님,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자세여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뭔가의 보상을 생각을 하죠. 내가 이만큼 했으면 거기에 따른 보상이 있어야 된다. 기브 앤 테이크죠. 뭔가 주었으니까 내가 받아야 된다라고. 그래서 성도들이요, 이단들 중에서 이런 거를 가르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보상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며 살아라. 근데 언제 그것을 누리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렇게 훈련되어진 이단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그 가운데 살아가면서 배우고 깨닫는 것 가지고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내가 지금은 당신에게 무시를 당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내가 당신을 무시할 때가 올 거다. 지금은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보상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 결과로 난 당신을 무시하고 짓밟을 거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대요. 여러분, 얼마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르치고 깨달은 내용입니까?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보상으로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을 뛰어난 이름으로 높여주신 것이 아님을,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고요, 예수님을 원래 위치로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우리는요, 당연히 그 길을 가는 거고요, 그 길을 걸어가는 것 때문에 어떠한 보상을 받을 것이다. 물론 없는 건 아니에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신앙의 원리는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성령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며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한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다윗을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셨을까요? 왕의 위치에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주의 성전을 사모했습니다. 왕의 위치에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을 인정해 주시고 다윗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기쁨과 감사가 있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인 거죠. 비록 지금은 보상을 받지 못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결과에 대한 보상이 없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이 살아갔던 그 삶의 현장들을 바라보면서 결국은 그들이 진정한 승리자였고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 사람들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면서 오늘을 견디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은혜고 축복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며 또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임을 우리는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 앞에 자기를 낮추셨던 예수님처럼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라겠고요.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며 선물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